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비밀코드 계룡산과 십성지. 오늘은 계룡산이 에덴 동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민족이 장차 들어가게 될 낙원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그 결계가 쳐져 있어가지고 감춰진 비밀의 땅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비밀의 통로를 열려면은 스타게이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세계의 그 8개 코드 체계를 배치를 해서, 그 8개를 배치를 해서 열어야지, 맞춰야지 이게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복귀 8개, 후천문학 8개, 중천정력 8개에 대한 선제적으로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룡산이 우리가 그 전 세계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성경 바이블의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본래의 그 낙원,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논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져와서 뭐 읽으면은 또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좀 배제를 하고 보면은, 신, 가시, 바로 그 어, 아담을 창조를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설계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살게 한 이후에 그 부인으로서 그 이브를 창조를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창조했다. 그래서 둘 사이를 부부관계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자, 에덴이라는 명칭부터 보자면은, 에덴은 이렇게 영어로 에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걸 발음을 이든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거죠. 이든.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발음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아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아덴을 아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 디귿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는 현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티읕 발음이 지읒 발음이나 치읒 발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덴이 아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아전.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자로 보면은 이게 바로 아전이다는 거죠. 아전.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리랑 스리랑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의 민요가 아리랑 스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리랑 스리랑 할 때 우리가 이 아리랑의 요게 아리랑의 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리랑은 요 10을 얘기하는 거죠. 10. 이게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건데, 10.
그런데 이 10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공간적인 어떤 그 네모를 이렇게 둘러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치면은 뭐가 돼요? 이게 밭전자가 되잖아요. 전자. 그러니까 10이 사실은 이것이 10이 작동하는 공간, 10이 작동하는 딱딱 네모쳐진 마치 잘 가꾸어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밭과 같이 구획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거죠. 밭전자, 전자라고 하는 밭전자.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이랑 슬이랑은 바로 R은 아, 우리가 에덴의 애가 아고 대는 바로 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덴. 그래서 아전. 그래서 R이랑 슬이랑에서 아전에 해당되는 거다. 사실은 이게 아전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0 네모 안에 10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아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R이랑 슬이랑 하는 거죠. 근데 슬이랑을 할 때 밭에다가 슬이랑을 한다는 거죠. 슬이랑이라는 거는 그 알을 낳는다는 개념이죠. 그래 밭에다가 알을 그 심는다, 뭐 씨앗을 심는다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R이랑 슬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와 또는 전에 아전에 그 우주알 알, 그 씨앗 이런 거를 이제 심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한다는 거는 아전에다가 에덴에다가 씨앗을 심어라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개념은 이제 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리랑 스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아전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동산인데 바로 아전에 있는 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거는 뭐 동산의 요건을 막 같은 정원과 같은 요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정원은 정원인데 그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심은 두 개의 나무가 심겨진다 그런 겁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서 한 개는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있는 알게 하는 지식. 한 개는 한 개라기보다는 하나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자, 그래서 우리를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는. 그래서 지식의 나무 뜻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 할 때 이 두 개의 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개의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이제는 거기 있는 신이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할 때 아담에게 그때는 아담만 있었단 말이야. 아담에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나무의 그 저기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있으나 그러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선악과로 알거든. 이걸 요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니까 선악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계룡산의 계룡산 할 때 이 계룡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개가 있듯이 계룡산에 또 나무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가 나무냐? 여기 계룡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게 손개와 징계가 손진계룡이라고 그랬죠. 손진계룡. 자, 손진계룡에서 바로 우리가 이 계룡이라고 하는 이 손진계룡이 이제는 괴상으로는 요게 이제는 손계 그다음에 요건 징계단 말이에요. 징계. 그럴 때 계룡. 요게 이제는 요게 손계 징계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진괴고요. 요게 손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뭔 얘기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또 모르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있어요.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야.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진계룡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닭이라고 그랬고 이거 진을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용.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용이다. 손은 닭이다. 우리말이다. 닭 그러면은 용이라고 하는 거는 용은 뭐예요? 뱀이 자라면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 뭐라고 돼? 12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귀 새끼 그 사탄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곧 붉은 용이라 붉은 용이니까 이게 용이 진괴란 말이야. 진괴 붉은 용인데 이 붉은 용이 레드 드래곤인데 붉은 용인데 붉은 용으로 이 용이 바로 옛뱀이다라고 해도 옛뱀이다. 이 붉은 용은 곧 옛뱀인데 이것이 옛뱀으로 사탄이라고 또 하고 마귀라고 또 한다. 온 세상을 꿰는 자다. 뭐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마귀가 뭡니까 하면은 성경에는 뱀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옛뱀으로 나와 있대. 옛뱀. 그러니까 이 옛뱀이 바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뱀이 이게 언제적 뱀이냐면은 이게 태초에 저기 에덴 동산의 뱀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뱀이
처음에 인류가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아담과 이브는 아담과 이브가 뭐야?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시조란 말이에요. 시조니까 인류 그 보면은 장남 장녀에 해당되는 게 장남과 장녀. 첫 시작이라면 장남과 장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징계를 여러분들이 징계의 가족의 상이 장남이고 손계의 가족의 상이 장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장남과 장녀가 첫 장남과 장녀가 요게 장녀고 요게 장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고 이게 마누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장남과 장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괴는 여기 진짜를 잘 보면 진괴는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참고를 해서 보면 되는데 요 진괴는 우레를 뜻하는데 용을 뜻하잖아요. 또 용. 그렇죠. 그 다음에 손괴는 닭을 뜻하는데 바람을 뜻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징계를 잘 보면은 진이라는 한자를 잘 봐요. 진. 요 진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상형적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요게 비가 내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요게 용을 뜻하는 진이란 말이에요. 요 밑에 있는 요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 그 뭐야 비가 내리는데 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번개를 뜻한단 말이에요. 우레 번개를 뜻하니까 지금 이 용은 어떤 용이냐면은 하늘을 날아오르면서 그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뭐야 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내리는 그때 그 용이 막 그냥 움직이는 그와 같은 그 상을 표현해 준 게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진짜가 요게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할 때 우리가 진사지간이다 할 때 진사 할 때 우리가 진사할 때 뱀사자 할 때 자축이면 여러분들이 뭐 용띠 뱀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육식갑자로 진이 들어가는 해 태어난 그러니까 작년이 뭐였어요? 작년이 갑진년이고 올해가 뭐예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 갑진년 을사년. 그러면은 갑진년이 2024년 아니 을사년이 2025년. 그럼 작년에 태어난 사람은 용이요 진이요 올해 태어난 사람은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진사란 말이야. 진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진이 있구나. 여기에 진이 있으니까 용띠를 뜻하는 거야. 작년에. 그러니까 갑진년이니까 청룡. 작년에는 청룡이고 올해는 푸른 뱀에 뜻하는 거죠. 을사년이니까 푸른 뱀을 뜻하니까 뱀. 그러면 진사다. 그러면은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뭐를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은 이게 그 바람 이게 우레를 뜻해.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나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두 개. 그럴 때 우리가 진계가 양목, 공계가 음목,
이렇게 뜻해. 그러니까 아니 아니죠. 여기 손괴가 음목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양 나무는 나무인데 양목 남성적 남자를 뜻하는 나무고 음목은 여자를 뜻하는 나무니까 음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양목 이거를 음목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목.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두 개야 아니여. 손진계룡이나 손진이 지금 나무가 음목과 양목이 같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게 손진계룡이라는 것 자체가 양목과 음목을 뜻하니까 나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진계룡 자체가 뭐예요?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룡산이라는 거는 계룡이라고 하는 것이 음목과 양목이니까 손진계룡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뜻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아담만 있었는데 음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거는 뭐야? 나무 기둥, 나무 줄기. 그렇죠? 나무 줄기가 올라와서 가지로 나갔다. 가지로 나갈 때 그러니까 가지로 나간다는 건 원 줄기의 옆에 가지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아담과 이브는 하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원래 하나였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로 보면은 XY 염색체가 남성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코드 인자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남자가. 그런데 거기서 여성적인 부분이 갈라져 나간다. 그래서 그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나간다고 하는 거니. 그래서 이 가지 부분이 이제 바람이 불면은 여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줄기는 탄탄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면 이게 밑에 있는 거는 용인데 근데 요 성계를 잘 보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이라는 말은 잘 보면은 진은 이게 다 한자의 비밀이야. 이게 다 한자의 상형적인 구조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한자가 그래서 묘한 거란 말이야. 묘한 이게 중국 놈들이 만든 게 아니야 한자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한 사고부터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손계란 말이야. 그러면 손이 어떻게 생겼어? 손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잘 보면 요게 그 막 폭풍우 속에 그 맞아 번개가 우레가 치는 속에 그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해 준 게 징계라면은 그렇죠. 번개가 치면서 막 그냥 우레가 치면서 우르르 쾅쾅하면서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용의 기운이 용이 그냥 뻗쳐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날아오르는 게 징계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줄기가 나무가 땅 아래에서 쫙 뻗어 올라갈 때가 그게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거야. 그럴 때 요게 뭐예요? 뱀사가 두 개잖아.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지지로 얘가 용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용. 그렇죠? 용을 뜻하는 이게 용을 뜻하는 거였잖아. 아까. 근데 얘를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사로 돼 있단 말이야. 사. 그러니까 두 개의 뱀이죠. 두 개의 뱀사. 그러니까 이게 진사정이네. 진사라고 하는 거 진사.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게 손개에 들어가면은 두 개의 나무로 갈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의 나무로 갈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진개는 그냥 용 한 마리였는데 이것이 용이 두 개의 기운으로 나눠진다. 나눠져서 뱀의 기운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남성이 되고 하나는 여성적인 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따지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그 뱀이 두 마리가 된 거니까, 뱀이 두 마리가 되니까 아담도 뭐가 되는데,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다. 이브가 주니까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브가 주니까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목에서 일어났다네. 손목의 장녀가 장남한테도 주니까 장남도 뭐예요? 뱀이 돼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두 개의 뱀이 된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뱀이 돼가지고 이 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이 서로 섹스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두 마리 뱀이 되니까 이 손개를 잘 보면 공자가 있지. 공이라는 게 같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있다. 그러면 뱀 두 마리가 같이 있어. 그럼 같이 있다는 거는 이 손개에 와서, 징계는 용 한 마리였는데 이게 손개에 와서는 뱀 두 마리로 돼가지고 그것이 서로 섹스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섹스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두 개는 하나는 진목이고 하나는 손목인데, 여기서 진목이 두 개로 나누면서 아담만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로 나눠지면서 이 진목이 나눠지면서 양목과 음목으로 나눠지면서 그 두 개의 나무가 서로 섹슈얼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세계가 어떤 하나의 그 세계가 아니라 분별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 뭐가 됐어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브가 나왔을 때는 아담이 옷을 벗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아담도 이브가 옷을 벗고 있는지 몰랐잖아. 서로를 몰랐어.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부터 뭐를 안 거야? 아담과 이브가 서로 옷을 벗고 있어서 서로 상대의식, 주체와 객체의식으로 나눠진 거지. 그것이 음양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객체의식 발생. 객체의식이 발생하면서 주객이 나눠진. 그러니까 그런 남녀가 나눠지고 선악이 나눠진다. 선악이 나눠진다. 선과 악으로 나눠지고 남녀가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다. 이원 분별화된. 이 세계 구조 자체가 이원 분별의 구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자체가 이원 분별 의식. 그러기 때문에 지식의 나무야. 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객체적인 대상체를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원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체계화된 어떤 그런 논리적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분별의식의 토대를 두고 만든 게 작용을 하는 게 지식이라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거는 이원 분별심을 이미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과 이브가 서로 몰랐는데 벗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서로 벗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옷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 몸을 가리고 이브는 자기 몸을 가려. 서로를 몰랐어. 왜? 원래 하나였거든. 분별 의식이 없었거든. 아담과 이브가 원래 하나였거든.
아담과 이브가 원래 하나인데 이혼 분별 의식으로 아담과 이브가 육체적으로도 육체가 분별이 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죠. 우리가 남녀가 있으니까 서로 사랑이 있고 증오가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증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가 돼서 하나가 돼버리면 뭐야? 그런 것 자체가 없잖아요. 남녀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가 분리가 되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서로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지식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런 지식화 과정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이혼 분별심이 작동을 하되고 거기서 이제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는 상호 간의 인식의 차이가 일어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해서 양목과 음목으로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그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지식의 나무가 되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데 생명의 나무는 계속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원 분별심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를 자기를 타자화 시켜서 보게 되고 그 타자화된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를 그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자기의 그림자를 자신의 진짜로 착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객체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이 세계가 원래 자신의 의식에 의해서 이 구성이 됐는데 그 자신이 본체가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작용적 현상이 본체적 현상으로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본래 자신은 잊어버리고 대상 객체 속에서의 어떤 그림자 세계 속에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그럼 선악과라는 게 뭐냐? 과라는 게 뭐냐면 열매니까 이 열매는 하나의 세계, 완성된 세계를 의미하는 거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완성된 세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원 분별 원리에 의해 작용하는 세계를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 분별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세계를 선악과. 그러니까 이 이원 분별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이원 분별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의식이 작용을 하면서 너와 나, 신과 나, 주체와 객체, 태양과 달 이런 것들을 이원 분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구현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 끊임없는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반쪽이 합해야지 만족이 일어나는데 반쪽이 영원히 합해지질 않아. 계속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다. 충족이 안 되니까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된단 말이야.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욕망을 만족감이라는 것이 반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반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제 고통을 겪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세계에서 그림자 세계에서 이 선악과의 세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손진계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두 개의 나무가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 이것이 바로 진목, 손목, 손목, 진목 이 자체가 지식의 나무라고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이원 분별심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지식 중에서도 어떤 지식이 이제 지혜가 돼가지고 분별적 지혜가 아닌 무분별, 그러니까 분별심을 넘어선 지혜 상태로 들어가는 생명구조가 돼야지 우리가 낙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의 시화적 메커니즘인데, 이게 그대로 우리 그 한국의 계룡산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덴이 우리 말로는 아전이고, 그리고 두 개의 나무는 손진계룡이다. 손목과 진목이라고 하는 음목과 양목 두 개로 돼 있는 그런 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가 있다. 계룡산도 두 개의 나무가 있다. 얘도 두 개의 나무가 있다. 에덴 동산도 두 개의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계룡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그 비밀을 푸는 거야. 이게 비밀을 푸는 거야. 이게 우리 자신의 한국만의 사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 그 기독교에 나오는 그 에덴의, 사실 이건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는 그 이 나무를 에덴 동산은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했지만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불교는 용화수라고 그래요. 용화수. 용이니까 용화수가 바로 요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용화세계를 이룬다 할 때 그 용화수,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지식, 생명나무. 같아, 다 똑같아. 뭐 다르지 않아. 뭐 예수나 석가나 그 뭐 가르침이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썰한 내용들이 다 자신들의 관점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은 뭐 예수가 그 한 건 아니니까, 그 창세기는 모세가 뭐 썼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니까, 모세 오경 중에 속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유대교나 그 기독교나 이런 뭐 이슬람교도 지금 뭐 서로 싸우고는 있지만은 본래 개념은 다 똑같은 게예요. 뭐 우리가 알라 신이여 할 때 그것도 뭐예요? 알라잖아. 말 그대로 알라. 아리랑이야. 그게 바로 알라가 아리랑이야. 근데 자꾸 그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알라가 아리랑이야. 아리랑과 같은 얘기야. 알라. 그러니까 알을 낳아 그런 뜻이야. 그 알라. 그러니까 알라는 이 알이 하나님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우주 유일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세계는 우주알로부터 나왔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계룡산 코드를 풀면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비밀 코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선조들이 남긴 텍스트들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에 대한 비밀 코드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연결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